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호도스 신학원 원장 김산덕입니다. AMJ랑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일본에서 나왔을 때 서울에서 이런 저의 어떤 기도의 제목들, 선교에 대한 비전들을 사실은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기 미아에 있는 개신대학원 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거기서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서울에서 발을 내딛고 일본 선교를 향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뭐 어떻게 부산에 열려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서울로 좀 올라올 수 있도록 모든 어떤 주변 상황들이 그렇게 되어서 저는 가능한 이 서울 경기도 쪽으로 올라와서 제가 하는 사역들을 좀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을 또 제가 간사님들을 통해서 만나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일본 선교를 좀 해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간사님 기도에도 나왔지만은 사실 선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상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지상 이제 내 전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지상 명령, 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명령이다. 그렇게 이제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갖다 붙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은 그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그레이트 미션은 옛날에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이제 언어를 갖다 붙인 거죠. 그런데 그런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지상명령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우리 니고데모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이게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만 보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고 지상 명령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이웃은 예수님이 제일 첫 이웃은 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프리즘을 통해서 바라볼 때 나의 이웃이 보여온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저는 한국인으로서는 일본 사람이다, 일본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상명령은 한국인에게 있어서 성경의 지상명령은 일본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것이 지상명령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선교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또 잘 모릅니다. 사실은 저는 전공이 다른 이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본에서 한 20몇 년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일본의 무목교회가 너무 많이 생겨나니까 이걸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 분들이 우리 저기 사모님 계시지만 일본 분들은 굉장히 좋으신데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뭘 못합니다. 엔요스로 저 사람이 할까? 저 사람이 할까? 서로 막 미뤄요. 그 일본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같은 소리로 합시다라고 그런 분위기가 만들 때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들해 나고. 그러니까 야 이건 누군가는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선 사람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안수받고 일본에서 일본 교단에 지금도 일본 교단에 소속된 목사지만은 제가 이게 일본 무목교회를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아무런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호도 신학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저 혼자 나와가지고 자기 풀에 그냥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이상하게 그 큐슈 노예라고 하는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장님이 야 한국에서 뭐 하냐 너 들어와라 일본 교회 지금 무목 많은데 너 혼자 지금 한국 나가서 뭐 하냐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막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으로 오셔가지고는 보고는 야 이거 해야 된다. 그리고는 호도서 신학원 출신 1호 목사님 당장 그냥 일본으로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명도 목사님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 2호, 3호 이렇게 나오게 돼요. 정말 야 이런 신학교 이런 신학원이 생각지도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아까 우리 간사님들하고 조금 나눴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 AMJ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제가 7월 29일부터 일본을 방문을 합니다. 일본 큐슈 노예의 그 일본말로는 조치인가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노예 이문회 정도 되죠. 거기에서 어떤 이제 논의를 하느냐면은 한국의 이 호도서 신학원을 우리 큐슈 노예의 어떤 직영 신학교로 하자. 그렇게 하면은 호도서 신학원을 졸업한 사람들 가운데 일본에서 목회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열 수 있는 그리고 큐슈 노예 직영 신학교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너무 많은 이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본이 1900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대동아 전쟁을 했을 때에 일본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우리 조선 반도에. 그러나 그때는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게 아니고 너는 가가지고 일본 제국이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좋은 거다. 복음을 위해서 정말 좋은 거니까 조선 사람들을 잘 세뇌를 시켜서 국가에 충성하도록 만들라. 이러한 세뇌 공작을 위해서 파송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후로는 일본에서는 일본 교회가 직접 외국으로 선교사 파송한 적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 교회에서 당신들이 돈을 좀 내서 당신들 교회가 지금 약하고 하지만은 당신들이 호주머니 돈을 내서 당신들이 세워서 한국에다가 외국에다가 선교사를 좀 파송해라. 그런 섬김이 있어야 되지. 맨날 우리는 맞았니 어떠니 그거는 피해의식만 생각하지 말고 좀 보내라. 그래서 일본 기독교회가 제가 속해 있는 교회 이름이 일본 그리스도 교회인데 일본 그리스도 교회가 한국으로 파송하는 선교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제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면은 서울에서 서울 경기 지역에서 저는 일본어를 통해서 예배 공동체를 형성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일본어 예배구가 없다든지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좀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그런 데서 일본어를 통해서 저는 일본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본어 예배가 된다면 저희 교단이랑 연결이 좀 잘 되어서 정말 성도님들 레벨에서 서로 교제 관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큰 효과가 저는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도
총회 레벨에서는 한국의 기장적, 통합적, 합동식이라는 선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 때에 총회장 와가지고 인사하고 그것을 끝이에요. 총회 차원에서 위에서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다고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순서가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흔히 이제 그 밑에 민초 레벨에서 교제를 하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점점 이제 들불처럼 퍼져나가면 교회가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교회에 저는 일본 교회가 침체되어 있고 힘이 뭐 우리 한국 교회도 좀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교회가 조금 약해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제 생각인데 일본 교회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신뢰되는 이야기인데 일본 교회 목사님들은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이러면 좀 시지레인 하나씩 남겼을 때도 혼돈이 안 왔다가 스쿠아레 마시다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아따 하고 이네 있으면 좋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의 요리와 아따 하고 그러니까 아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절체절명의 어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어떤 그런 어떤 그 절망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든 사람이 오든 안 오든 별로 그렇게 그냥 막 혼신을 쏟아서 열심히 전도를 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좀 적다는 거죠. 근데 한국 목사님들은 안 그렇습니다. 한국 목사님들은 열정이 있어요. 안 오면 막 찾아가고 막 그냥 신방하고 오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 교회가 일본 교회에 많은 것을 베풀어서 특히 목사님들이 가셔가지고 일본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선교는. 그래서 그런 사역을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해나가면 좋겠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호도 신학원과 여러분들 이 아가페 선교회랑 어떤 레벨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협력을 해나가야 할지는 계속해서 이제 좀 저는 만나서 우리 간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자주 올라와서 뭐 집은 내놓긴 내놨는데 나까나까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집사람이랑 같이 서울 쪽으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저는 믿고 지금 자주 만나서 구체적으로 협력을 해서 나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앞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그만 읽었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말씀인데 여기는 흔히 이제 한나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고 하는 하나의 한 사람의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읽기도 하고 그래서 야 한나라고 하는 분이 기도하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측면에서 많이 읽는데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이제 포인트죠.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컨텍스트를 크게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은 시대가 바뀌는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바뀌는 시대적인 어떤 변환, 시대가 변하는 어떤 길목에 서 있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 1장 이야기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바뀌느냐. 말을 하자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가셨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읽으시면 더욱더 저는 본문에 충실한 번역, 해석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장을 읽으실 때에는 사사기 21장의 마지막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시면 각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문구가 5번이나 나옵니다. 5번이나 나온다는 말은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그 당시에 야 우리 시대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시대가 엉망진창이었구나.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그냥 실수도 없는 그런 시대였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저자는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자가 딱 할 때에
조건을 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은 결코 나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자기 소신대로 산다는 게 그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단서를 붙이는데 왕이 없었으므로 소견대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이 왕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당시에 통치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통치하는 겁니다. 사회를 통치하고 가정을 통치하고 내 인생을 통치하는 내 삶의 어떤 기준점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을 기준이 되는 그 가늠이 되는 그 가늠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 길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행해야 돼요.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여기에 소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소견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단어랑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너가 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먹되 조금만은 먹지 마라 라고 했을 때 그때 사용되는 그 눈을 여기에서 소견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눈에 보이는 쪽쪽 다 먹을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너 마음대로 해. 그러나 이것만은 해서는 안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가늠자,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을 무시한 게 뭡니까? 아인이라고 하는데 아인입니다. 눈이었죠. 그 눈이 바로 여기 나오는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즉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니까 먹고 자기가 원하니까 행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그 당시의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터널과 같은 어두운 암흑과도 같은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빨리 끝내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대로 나아가길 원하는 그러한 대목이 바로 사무엘상 1장이죠. 자, 그러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느냐 하면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물론 사무엘이 나중에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한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나. 자, 모두가 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데 근데 한나만큼은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한나는 이게 인터넷이 잘 안 돼가지고 한나 보시면 여러분 그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1장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내년 성읍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2장 2절에 보시면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은 한나요 한 사람은 버닌나라.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이 지시대명사 누구를 말을 할까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 성경을 보시면 어떤 성경은 이 사람을 한나로 번역하는 성경도 있고 어떤 성경은 엘가나로 번역하는 성경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시대명사를 누구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바로 앞에 한나가 나오니까 이 한나를 이 1장 3절에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나를 지칭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한나는 매년 자기가 살고 있던 마을에서 매년 실로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다는 겁니다. 또 설령 한나가 아니더라도 자기 남편 엘가나라고 할지언정 그 가정은 매년 실로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실로에 올라가다 실로로 올라가다 이 실로가 어디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성막을 짓고 거기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시대 때 모든 종교적, 신앙적, 정치적, 사회적인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실로였어요. 그러니까 실로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실로로 올라가다라고 하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에서 처음으로 실로로 올라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 사무엘상을 기록했던 저자는 마음에 드디어 하나님께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이 나타났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유레카하듯이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여기에 글을 그렇게 담아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사시대 때에 그렇게 많은 사사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실로로 올라갔던 사람들은 한 번도 없었는데, 한 사람도 없었는데 여기에 한나라고 하는 사람, 아니 엘가나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가족이 매년 올라가다, 실로로 올라갔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무엘상 저자는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꾸는, 정말 코로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 일본의 선교의 새로운 어떤 빗장을 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겠느냐. 이 왕정시대,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시대의 어떤 문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사용했습니다. 한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실로로 올라갔던 사람이죠. 예배드리러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시대의 빗장을 열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일본을 향해서 기도도 하고 또 그동안 3년 막혀져 있었던 이 일본 선교의 문이 이제 열립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사용하시겠죠. 그러나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실로로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우리들의 모습, 오늘 여지아지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실로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비록 실로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기도 올려드리고 찬송 올려드리고 말씀 전하고 이러한 예배 장소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장을 여시는 하나의 주인공들을 택하지 않으시겠나라고 저는 믿죠. 자, 그런데 이 이제 한나가 올라갑니다. 근데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한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한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다. 한나, 가미사마로 메그미 또 의미라는 뜻이네. 이 버닌나는 뭐냐면은 버닌나는 진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주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우두머리, 제일 위에 대장이라고 하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버닌나는 이미 우두머리 진주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나는 아기를 못 가졌는데 버닌나는 아기를 가졌단 말입니다.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물론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이 당시는 이 아기가 없으면은 굉장히 큰 어떤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저주스러운 큰 아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버닌나는 정말 진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죠. 그리고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상속을 받는 정말 우두머리가 되는 그러한 막강한 자기 이제 지금 위치가 그만큼 이제 위대했다는 것이죠.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버닌나라고 하는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포지션이었죠. 그런데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많았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정작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었어야 하는 이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는커녕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 아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막 악담을 퍼붓고 말죠. 그런 어떤 수모를 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라. 참 우리가 세상을 살면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참 열심히 다니고 참 잘하는데 잘 안 풀려. 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인간관계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뭐 학업생활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가정생활도 좀 그런 것 같고 우리 집 자식들은 왜 이래 지리지리도 왜 이렇게 말도 안 듣는지 뭐 이런 막 그냥 푸념을 늘어놓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크게 주신다고 하시는데 왜 이렇지? 라고 하는 그런
넋두리가 우리들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한나 역시 그랬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엄마가 우리 딸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이름까지 한나라고 지어주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애기도 못 낳고 그냥 참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올라오는 거 그냥 실로로 올라가는 거 그만두고 그냥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체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우리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여러분 우리 이제 언어의 그 문법을 보면 과거, 현재, 과거, 뭐 미래, 또 현재 완료, 우리 서양 언어들을 보면 현재 완료, 뭐 미래 완료, 뭐 많잖아요 시제가. 근데 히브리어는 딱 시제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현재 완료냐, 미완료냐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믿음에 따라서 본인의 이게 히브리 사상이에요. 히브리 헬라, 히브리적 사상 뭐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을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것은 내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널 축복할 거야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축복하셨다라고 적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축복하신다라고 미완료로 적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우리 인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적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의 문법입니다. 그럼 난 아직은 안 받았지만은 아직 아기를 하나님께 주신다라고 했던 그 아기는 내가 안 받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나는 믿어. 이미 받았다라고 믿어. 여기에 3절에 올라가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마치 받았다. 나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이 한나의 믿음이 이 단어 속에 이 문법적인 의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계속 10번 기도하면 100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런 믿음도 중요하겠지만 한나는 이미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어. 그러한 믿음으로 한나는 계속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는 비록 인간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약했지만 많은 저주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매년 실로로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았던 에브라임에서 실로까지 35km라고 합니다. 35km 같으면 많은 사람들 가족들을 다 이끌고 가려고 하면 하루만 가지고는 안 되죠. 이틀, 3을 그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1년에 매번 올라갔다는 말은 뭡니까? 6월절, 맥주절, 수장절 3번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올라갔을까요? 더 많이 올라갔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 다 이끌고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여는 하나의 빗장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제 한나가 이제 올라간단 말입니다. 한나가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식사를 다 해요. 다 마치고 나면은 이제 다과를 나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5절에 보시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더라. 한나에게는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갑절의 은혜를 줬다라고 합니다. 이 갑절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단어가 안 나와요. 이 단어는 원래는 이 갑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코. 왜 코를 갑절로 번역을 했냐면 이제 말을 하자면 요거 이 엘가나는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할 때에 엘가나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지 아니하고 꼭 한나랑 코를 맞대고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코를 맞대고 밥을 먹는다, 같이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신명기 21장에 보시면 장자에게는 상속의 갑절을 주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그때에 나오는 갑절도 똑같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자권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 장자권을 가진 사람에게 한나가 어떻게 보면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도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닌나가 아기를 가졌고 그래서 이미 장남이 태어났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가 한나와 같이 코를 맞대고 밥을 먹었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한나를 통해서 그 장자를 벌써 세우셨다는 겁니다. 눈에 안 나타났어요. 아직까지 사무엘이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암묵 중에 이 지금 갑절의 은혜를 주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한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직 표도 안 나고 내 눈에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몰라. 이게 이렇게 될까 안 될까 잘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실천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어요? 이미 주셨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나는 이미 현재 완료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자녀를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은 매일 올라가서 기도했고 그리고는 실질적으로 자기 남편이랑 밥을 먹을 때 같이 코를 맞대고 밥을 먹으면서 그 코를 맞대고 밥을 먹는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이 사람에게 장자권 하나님께 갑절로 주는 장자권 상속권이 이 여인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독자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읽어낼 때에 야 우리도 역시 그렇구나.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일본 선교를 부둥켜하고 기도할 때에 일본 선교 너무 어렵다. 정말 안 된다.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그냥 포기하고 그냥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물론 동남아시아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적어도 여기 모인 여러분들에게는 일본이라고 하는 하나의 비전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리 1년, 2년, 10년, 100년을 해도 눈에 안 보여.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보여주셨듯이 분명히 우리는 아직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큰 하나님의 코를 맞대는 갑절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적은 숫자지만 여기 모여서 기도하면서 일본을 부둥켜 안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엘가나가 아니냐? 여러분 여기에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의 현손이더라. 족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족보 이야기가 성경에서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어떨 때 족보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저 사람의 어떤 정당성, 합당성, 저 사람의 어떤 정통성을 인정하고 또 매길 때에 족보 이야기를 반드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의 이름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자매님의 그 족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합당해.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가장 적당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이런 이제 그런 어떤 그 장치를 할 때는 성경에서는 반드시 이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족보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은 1장에서 이 엘로힘의 족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누굽니까 그 엘가나의 족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엘가나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는 한나가 아니고 엘가나가 뭔가의 어떤 그것을 해서 그 왕행시를 열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엘가나가 아니고 한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집사람 여기 있는데, 여보 나는 10아들보다 당신 하나 있는 거 더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랑, 야 10아들 뭐 있으면 왜 내가 죄짓이나, 요거랑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8절에는 한나가 슬퍼하니까, 10아들 없어도 돼. 아들 없어도 돼. 나 있잖아. 나만 믿고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뭐 슬퍼하고 그래. 요 이야기가 지금 8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한나에게 엘가나가, 여보 나는 10아들 필요 없어. 당신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게. 이해되셨어요? 네. 엘가나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엘가나는 저 여인의 아픔, 자기 마누라 부인 이 아내가 지금 마음으로 그동안 계속 아기가 없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한 그 아픔 힘듦보다도 내가 있으면 되지, 그 아기 없어도 돼, 뭐 이런 어떤 그러한 식의 접근으로 이 엘가나가 간 겁니다. 만약에 엘가나가 정말 그 한나를 사랑하고 한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여보 나는 당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 10아들 그거 필요 없어. 요렇게 정말 그 여인, 그냥 한나를 중심으로 하는, 이웃을 중심으로 하는, 타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행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엘가나는 그러지 못했죠. 이거는 어디까지 제 해석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엘가나가 아니구나. 엘가나가 정당성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가 한나보다 조금 이렇게 뒤처진 거는, 한나는 결국은 자기가 아기를 주더라도, 하나님께 주시더라도 그 아기를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리겠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정말 이타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엘가나는 사람은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한 여인을 챙길 줄 알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 챙길 줄 알고 너무 좋았지만, 그러나 정말 그 속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요소가 조금은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항상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택하시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아주 큰 하나의 길목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지금 일본 선교를 부둥켜 안고 있는 우리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일본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지, 정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던 것처럼 실로로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아랠 때, 그리고는 어떤 마음으로 아뢰,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현재 완료형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한다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때에 진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산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생각이 앞서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이기적인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여기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주님 찾아가셔서 정말 이 한나와 같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또 선교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번나와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저희들 속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내 자신을 쳐서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실로로 올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많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한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새로운 새 시대를 여는 놀라운 빗장을 여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에게도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ANJ와 호도서 신학원이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일본 선교를 부둥켜 안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헤맬 때에 주여 빛을 비추어 주시사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쫓아서 행할 수 있는 저희 선교단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아서 수고하는 우리 간사님과 여러 형제자매님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소리가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옆에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잡아 주시옵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